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원조는 유럽입니다. 사실 뭐 대부분 다 유럽에서 넘어온 게 맞고요. 교육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교육 시스템을 미국이 도입해서 약간 바꿔서 그쪽에서 토착화를 시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국 시스템을 가져와서 또 약간 바꿨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유럽의 교육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를 우리나라가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유급제도입니다. 유급제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못 받아들였을까요? 잘은 모르겠는데 정문화, 정이 있지 어떻게 1년을 또 다니게 합니까? 꿇는다 그러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나이 문화. 또래가 같이 수업을 받아야지. 유급을 당하면 동생들하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 자존심 상하고 체면 이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유급제도가 처음부터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제도에 사실은 유급제도는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되는 건데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유급제도가 살아있는 유일한 곳이 아마도 의과대학이 아닐까 싶은데 의과대학 말고 유급제도가 실제로 실행되는 곳은 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어쨌든 엄격하죠. 한 과목이라도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하면 1년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1년 유급을 당해서 동생들하고 후배들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 몸이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몸을 다루는 그런 학문이어서 학생들을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장점도 있는 겁니다. 유급 안 당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으니 당연히 우리도 시험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지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은 자고로 합격하고 볼 일입니다. 시험에서 떨어진다? 그건 기분만 나쁜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에도 굉장히 큰 오점이 될 수가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시험? 이건 합격을 해야죠.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유 불문하고 합격을 해야 되는 거죠. 야, 이게 정답이에요. 시험은 합격하고 볼 일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몹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시험이잖아요.
학교 시험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시험을 얘기하는 건데, 신앙의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사실 왈가왈부할 입장은 못 되죠. 그건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지. 제가 어떤 사람한테 당신은 구원 받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물론 이제 뭐 설교 시간에 그렇게 용기를 내라고 이제 선포는 할 수 있겠지만, 단언해서 당신은 아웃이야, 당신 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시험에 불합격했다고 해서 구원에서 멀어졌다, 구원에서 끊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식이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시험에 불합격했어, 그러면 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다 이런 건데, 우리 경험상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불합격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신앙인들이 사실 신앙의 시험에서 합격하는 퍼센테이지는 아마 얼마 안 됩니다.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다 그런 경우 그 구원을 못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시험에 불합격한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유급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의사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의과대학에 입학은 했어. 근데 자꾸 유급해. 근데 어떻게, 진급이 안 되잖아요. 진급이 안 되면은 의사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렇게 신앙의 시험도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또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 천국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은 사실 그때부터 시작인데,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시험이 찾아옴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먼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사역 시작하면 되잖아요. 네, 바로 시작하면 돼. 뭘 기다려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네, 어떻게 우리는 구원에 받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백성으로 살게 되느냐. 자, 먼저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 시험을 먼저 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통과를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아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법칙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끝.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단련이 되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단련이 되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 시험에 합격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일에 열외는 없다. 열외는 없어요. 뭐 나는 다르겠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당연한 사실로,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을 다루는 의학생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요즘이야 좀 달라져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전에는 조인트 많이 까였다 그러더라고요. 조인트도 많이 까이고 이게 판 가지고 머리도 막 때리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수모를 다 당하면서 어떻게 사람 몸을 다루는 게 그렇게 엄중한 일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전 이해는 됩니다. 예. 뭐 그 의대 교수님들이 정말 비인격자여서 몽땅 다 비인격자여서 조인트를 까고 막 때리고 막 그랬겠습니까? 예. 이게 다 사람의 몸을 다룬다는 것이 그만큼 엄중한 일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는 몸을 넘어서 사람의 영혼과 영원을 다루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 근데 하나님께서 정에 이끌리셔서 옛단어 합격, 옛단어 합격, 너도 내일 하자, 너도 내일 하고 다 내일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관리를 하시면서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천국의 사역자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인 것을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확고한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열애는 없어. 예수님도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자,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찾아왔고 지금도 찾아오고 앞으로도 찾아올 텐데 이 시험 유형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시험의 유형에는 뭐 수십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대략적으로 이 세 가지 자주 출제되는 세 가지 유형의 시험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무슨 시험입니까? 생계라는 두려움의 시험이죠.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사실은 문제, 인생의 문제이고 과제이고 어려움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정치인은 이 문제를 가리켜서 먹사니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그렇게 고상한 표현은 아니에요. 들으면 참 멋지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국민 대다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런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실제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뭐 제 일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가게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다 그러잖아요. 이 감탄 떡볶이도 사라졌네. 감탄 떡볶이도 사라지고 우리 여기 용암마을 앞에 GS 편의점도 사라지고 우리 하윤이하고 오늘 오는 길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여기 그래도 맛있었는데 그 뭐죠? 그 크로플 크로플 가게도 망했어.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지만 그래도 이거 하면 될까? 몇 천만 원에서 뭐 1억 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한 건데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까요?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연예인 집사님 잠깐 만난 적이 있었는데 남자 집사님이 우리 중년 여러분들은 보면 저 사람 이름은 잘 몰라도 보면 나 저 사람 알아 그런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연예인들을 얼마나 많이 알겠냐고. 근데 정말 탑 클래스 그러니까 뭐 1% 이 안에 들지 않으면 1%에 드는 사람들도 스트레스가 엄청 나고요. 그 다음에 1% 미만은 언제나 이게 한 방에 훅 갈지 몰라. 한 방에 훅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두려움이 너무나 크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왜 그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갖고 살까? 왜냐하면 연예인이니까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없고 씀씀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은 뭐 거의 모든 그 국민들이 다 안고 있는 이제 문제라는 거고, 그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순간에 나도 잘못될 수 있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저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는 바이고 느끼는 바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이미 나눴기 때문에 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 시험은 생계라는 두려움의 문제, 이거를 이겨야 되는 거죠.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5절 6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너라. 자, 먹고 살만해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욕심의 문제가 예외 없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양한 욕심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어 하죠. 이런 마음이 모든 사람 안에 다 내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발전하게 되면 권력을 휘두르며 살고 싶어 해요. 권력. 그래서 내가 가진 힘을 쓰고 싶은 거죠. 이거 고난도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게 되면 여기까지 발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절박하고 긴급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넘어선 사람들이 보통 두 번째 넘어야 될 산이 바로 이 욕심의 문제인데, 이건 고난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수능에 킬러 문항이 있다 그러잖아요. 킬러 문항 이제 내지 말라고 해서 뭐 작년부터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킬러 문항이 있어요. 이 킬러 문항을 넘어서면 이제 고득점자가 되는 거죠. 근데 신앙 세계에도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욕심의 문제를 넘어서게 되면, 그러면 다른 시험은 비교적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킬러 문항이기 때문에 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을 해도, 통과하더라도 이 시험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 사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이 욕심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부끄러움도 좀 당해도 되거든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남이 나를 안 알아주고 무시하고 뭐 그래도, 그런다고 무슨 뭐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끄러움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부끄러운 분이 되십니까?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 부끄러움 당하는 걸 너무 싫어해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도 교만입니다. 부끄러움 당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됐지, 이런 이제 담대함이 이제 필요한 건데, 근데 이걸 너무 끔찍하게 싫어해 사람들이. 나는 항상 저 위에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 크다 보니까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이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욕심을 앞세워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성경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앞세워서 성공한 사람은, 욕심을 앞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를 탐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그걸 왜 탐내겠습니까?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내가 되겠다,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에 대한 보답으로 요셉에게는 애굽의 총리 자리를 선물로 주신 것이고,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쯤 되면 좀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 하면 누구에게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를 향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고요. 특히 우리 자녀들을 향한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 가정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다른 말로 하면 욕망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망이 욕망이잖아요. 그러면 욕망도 버리고 소망도 다 버려야 돼요? 다 비워 버려야 됩니까? 왜 다 그건 안 좋은 거니까 다 버려야 돼요? 그러란 얘기네. 그렇게 들립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그건 아니고요. 불교에서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 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비움 아닙니까? 비움을 통해서 번뇌에서 해탈하라. 근데 제가 뭐 다른 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 덩어리거든요. 그리고 죄가 이미 들어왔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안 아프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병에 안 걸리면 돼요. 재채기 안 하고 싶어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바이러스 접촉을 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욕망을 비운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다 죄인인데 어떻게 욕망이 없어요? 어떻게 소망이 없어요? 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나에 대한 꿈이 있고 내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게 왜 잘못입니까? 그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그냥 누워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산에 들어가서 그냥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일단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여러분 몸만 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은 일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자, 이게 구할 것이 중요해요. 구할 것이 무엇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request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주님께 구하고 싶은 거. 한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나가 고상한 기도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성경은 그 욕망을 벗어버려라, 해탈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싶은 거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뭐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는 변수를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어디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볼 때는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그렇게 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건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이제 압권이거든요. 우리 구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대로 다 주시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뭘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제 평강을 허락하여줘. 평강의 삶을. 이게 가장 좋은 것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의 유형은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자, 이 시험의 유형은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고 지킨다는 확신이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지. 그건 비교적 잘 믿습니다만은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사나 그 두려움으로 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결국 내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울이 이 문제에서도 빵점을 맞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이성을 상실해요. 이게 이성이라는 거는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그닥 좋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성이 중요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성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성을 상실했어, 사울은.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이제 망하게 된 거죠. 시험에 빵점 맞고 낙제만 한 것이 아니라 낙제 하다가 결국 이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믿어도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신뢰 못할 사람이지 하나님이 신뢰 못할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대략 이제 세 가지인데 간단히 문제풀이를 한 거예요. 자주 출제되는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시험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그 유형들 세 가지를 이제 문제풀이를 한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시험이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로 악한 영이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를 시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시험에도 지면 안 되거든요. 모든 시험을 이겨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그 모든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시험에 잘 맞서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잘 치르고 이겨내고 합격을 할 수 있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 잘 분석을 해보면 너무나 아주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기셨어요? 다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사실 뭐 앞서 얘기한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다. 제가 이제 간혹 얘기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인생은 말싸움이다. 말싸움인 겁니다. 여기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생은 말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붙드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윗이 될 수도 있고요, 사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자, 여기에 대한 답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리고 목사는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이게 지쳐서 오잖아요, 여러분이. 한 주 살면서 별의별 일들이 다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막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하고, 사울이 이성을 잃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찬양과 기도도 중요합니다만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대신해서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붙드십시다. 말씀을 붙드십시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면 그럼 이기게 돼 있거든요. 시험에 합격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모델이라면서요. 모범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우리도 이기게 되고 합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의지가 아니고요. 이건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의지가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거구나. 당연한 것이 여러분 손흥민 선수 어제도 도움 하나를 기록했대요. 도움 하나만 더 기록하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역사상 도움을 가장 많이 한 선수 1등이 된답니다. 1등, 공동 1등이. 세계적인 스타 아닙니까? 손흥민 선수가 의지로 월드 스타가 됐습니까? 월드 플레이어가 됐어요. 아니요. 의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의지로는요, 턱걸이 100개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몇 개 하는 줄 아세요? 한 개도 못 해요. 의지와 이 현실은 다른 거지. 의지로는 뭐 내가 월드스타 되고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해요. 의지로 한 게 아니고 피나는 훈련으로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도 다르지 않아서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하지 않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말씀 생활에 성실해야 되는데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웠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그러니까 이제 영혼 육, 이게 삼일체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육에 이렇게 흘러야 돼요. 흘러야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처음에는 무조건 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 목회자는 늘 좀 가시방석이긴 해요. 왜냐하면 시험이 찾아왔을 때 지거든. 계속 질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야 이기지.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잘못될까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이기기도 하거든요. 이기기도 해. 그 이기는 단계가 어느 단계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반응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시험,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마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이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서 이건 이렇게 풀고 답은 이거야 딱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무엇이냐 하면 공부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우리 학생들도 너무 좌절하지 말아요. 좀 못했는데 시험 점수 잘 안 나왔다고 해도,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는 우등생이 돼야 된다. 어떤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정답을 딱 내놓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맞고 또 이기겠습니다. 이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멋진 주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모든 시험, 지금까지 시험이 찾아왔고 앞으로도 시험이 찾아올 겁니다. 시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서 당당하게 우등으로 합격하여 천국의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사랑 나를 붙드시 주의 사랑이 알게 하소서. 내 안에 발 삶에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험에서는 뭐 낙방해도 되고요, 떨어져도 사실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뭐 크게 잘못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시험에서는, 영적인 시험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유급이 웬 말입니까? 유급이 아니라 주님 당당히 합격하여서 주님,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일꾼이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시옵시고 제가 훈련 잘 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도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훈련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훈련을 잘 받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시험에 이기고 또 주님 손에 들려 쓰임받길 원하오니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합격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등으로 합격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험에서 우리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험조차도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지나서 주님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님 끝내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요셉이 되게 하시고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라 하시는 아버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꾼이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축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영광을 누리고 또 주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고자 하는 백성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하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